오늘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의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칠 때에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내가 믿는 믿음의 실체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학의 방정식을 하나 풀더라도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공식과 개념을 이해할 필수적인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다못해 수학의 방정식을 하나 알기 위해서도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그걸 사용법을 알아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반응은 기도이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깊은 성찰, 또는 사상가들이나 그들의 어떤 철학자들의 좋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류의 추상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간접 지식도 아닙니다. 또 두려워서, 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뜨는 포비아 종류의 종속된 지식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알게 되는 직접적인 지식이며, 또 실제적이고 동시에 실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또 이 지식의 전달 방법은 내가 열심히 찾고 깨달아 아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선택받아 알 수 있게 되는 수동적인 지식이며, 아울러 내적 열망을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강화되고 깊어지는 능동적인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회심하고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마치 신체의 일부와 같이 유기적으로 신체의 모든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적인 선후가 없는 동시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믿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게 되고 조금씩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바른 지식을 통한 바른 열정이 우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실제적인 질문인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금방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답이 도출되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첫째,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나는 기도하느냐가 이 첫 번째 질문이겠죠. 이 질문은 역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만이, 회심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유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니까?
이것 또한 내가 만약에 말씀을 본다면 나는 거듭난 자, 회심한 자가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또한 영적인 유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 보는 자는 거듭난 자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회심한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나는 거듭나지 않았고 또 회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보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거듭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유기는 모든 것이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가 제외되거나 소홀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또 밖에 나가면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엉망진창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친절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유기의 파괴라는 거죠. 이것은 거듭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일 수 있고 가식일 수 있고 내 자신의 소욕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또 말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나 죄송하지만 내가 자기 자신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양심을 통해서 금방 답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은 보지 않는데 혹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매주 꼬박꼬박 교회는 잘 나오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잘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었다. 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메시지에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러면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이때까지 믿었는데 내가 기도는 잘 못하고 말씀 안 본 게 다 내 신앙이 다 거짓이란 건가? 라고 혹시 거북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어떤 분은 나는 잘하는데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웃으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거듭남은 확실치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 또는 종교심과 양심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거듭남과 구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엉망진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나는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있는데 라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면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다 그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또 그들 중 대부분은 주님을 떠나거나 심지어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동조하고 조롱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겸손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학은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초등 시절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나오는 것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교회가 제 가정이고 우리 집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제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열정 가운데 있지만 전 당시에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내 의에 따라서 살아갔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주장과 생각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제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다르게 살아간 내가 단지 하나님 앞에 열심만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거듭남의 확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틀린 것이죠.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나오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의 충성과 세상의 충성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열심 때문입니다. 열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과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살면서도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되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계속 외도를 저지른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인 건 아는데 계속 그 사람이 외도를 저지른다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떠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했지만 정작 그 열정 외에는 아무런 순종이 없었다는 거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불법과 포악과 거짓과 음란과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선지자들은 이를 불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과 또 기도 생활 또한 동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진실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약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에 따른 영적인 행위,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과 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당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어떨 때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내가 이때까지 믿은 게 다 거짓말인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교회의 어떤 교인으로서의 멤버십이 사라지고 마치 서자와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막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시간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죠. 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냉철한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확신은 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영적 유기성을 통한 나의 거듭남을 성찰하는 것에는 너무나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 없이 마냥 달려가는 자동차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되어주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또 목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목사를 영혼의 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자기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의사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없죠. 그때는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약을 먹고 또 고치면 된다는 거죠. 그 의사가 만약에 돌팔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진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바르다면 빨리 병을 발견했을 만큼 얼마나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곰기 전에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거듭남은 한번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또 그 거듭남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지만 거듭남에 대한 성찰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거듭났으니까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원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한번 믿었다고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룰루랄라 지내는 것도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세차를 하는데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차를 뽑았다면 매일 또는 매주 매달 정기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목이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주신 단번에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는 변치 않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늘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일어섰는지 또 그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돌봤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 성찰하는 것 자체를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저 은혜로 자꾸만 뭔가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불신앙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로만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가 낭떠러지를 걸어갈 때 무섭다고 해서 눈을 감고 가면 거기서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크리스찬에 대한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늘 항상 따라붙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왔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을 비로소 깨닫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욕망에 따라 짐승과 같이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팩트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그것은 부차적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화염불에 뛰어든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예수께서 부둥켜 안고 그 불 속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감격하고 더 잘 믿어도 미안하고 못 믿어도 죄송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듭난 자인지를 점검하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린 같이 영적인 유기성 때문입니다. 원인이 바르면 결과가 바릅니다. 또 기도와 말씀도 거듭남을 증명하는 근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한다는 의미와 말씀을 본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의 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면서 세수하면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수도원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좀 부족하지만 때로는 자신감 있게 말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불 속에서 기도하든 길에서 기도하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그것이 10초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12시간이든 기도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개 이런 기도들이 무의로 끝나는 이유가 또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쉬는 이슬과 같이 되는 이유는 그 거듭남의 기도가 너무나 깃털과 같이 가볍다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의 소원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히 비는 기도로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의 기도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헌신하고 또 어느 순간 실패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면서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무거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내 자신의 죄성 때문에 나는 알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강한 자아로 인해서 따르지 못하는 아픔과 애통과 진실한 그러한 무게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기도할 때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늘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게 괴로운 거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한 게 괴롭고 이것이 기도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신앙 고백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한 신앙 고백이나 만큼 기도도 가볍고 흔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혀를 움직이고 반복한다 해도 이는 마치 굿하는 자들이 북을 두드리며 하는 것 같은 아무런 우리 영혼에 쓸모가 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한 간절과 열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복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근성이 되고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왜? 이유는 기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진실한 기도이며 순종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마음을 갖추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다가 무슨 조금 꼭 기도할 때 전화 오고 기도할 때 사람 부르고 기도하면 잠 오고 기도하면 또 일이 생각나고 무릎 꿇고 앉으면 갑자기 또 생각도 안 났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기도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는 짧거나 기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짧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른 기도는 길어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기도는 습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나는 10,000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이야기했고 조지 뮬러는 30,000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난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힘쓴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과 기도는 영적으로 유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역시 역으로 보면 당신은 거듭났나와 동일합니다. 그 질문에 귀결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문 보듯이 말씀을 보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데 법전을 보듯이 법전을 해석하듯이 말씀을 보는 자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교훈을 찾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구절 보는 게 억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본다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말씀을 보냐고 물으면 네,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리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읽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인 논리입니다. 말씀은 책이 아니라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나갈 때 오늘 크로아티아에서는 오늘 오전에 여자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여기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만나보러 갈 때 사람들이 옷 매무새를 잘 갖추고 옷을 슈트로 갈아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마나 치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이유겠지만 일반적인 것을 누굴 위대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보러 간다 할 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보고 고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닮게 우리의 죄성을 다 버리고 내 자신을 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국은 성령 열풍이 불었습니다. 성령 열풍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여자들은 자매들은 자기가 거울을 보면은 고치고 싶은 곳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욕망이 생기죠. 내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너무나 보기 역겨워서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쌍꺼풀 수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위험한 양악 수술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서 수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신의 모습이 내가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겨우 10년 또는 20년밖에 유지 못할 미모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양악 수술을 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거듭난 자들 또한 이런 류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신의 미모를 위한 수술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수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보고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수술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역겹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연구서적이 아니고 교훈직도 아니고 정신적 유희를 주는 무언가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변화되고 그것을 행하고 따라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 가수를 보면 다 따라하고 싶잖아요. 춤도 따라서 하고 싶고 옷 매무새도 모든 패션도 따라가고 싶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겁니다.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신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지식의 축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변화되기를 위한 거룩한 욕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망을 가집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거룩함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해옵니까? 그래서 그 말씀보다 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만약 말씀을 보지만 이런
우리의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내가 정말 회심했는지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하십시오. 그건 의심해야 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의 룰이 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룰을 모르고 뛰어다닌다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가서 핸드볼같이 공을 들고 뛰면은 그거는 경기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를 벗어나간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의 통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쾌락, 기쁨,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어떠한 기쁨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잘못된 쾌락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유기성을 통한 우리 자신의 개인 신앙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알고 늘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정말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지, 온전히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히 뛰어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시옵시고 거룩한 열정들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